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입니다. 세네카는 1세기 중엽 로마 시대 민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철학자이자 작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는 로마의 양곡 조달관인 파울리누스에게 헌정한 그의 글로서 인생의 길이는 횟수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느냐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세네카의 수필 중 걸작으로 꼽히는 글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파울리누스여, 많은 사람들은 자연이 인색하다고 불평합니다. 타고난 수명이 짧은 데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저 너무 빨리, 너무 신속히 지나가므로 극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은 인생을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떠나게 되죠. 보편적인 현상인 이러한 불행에 대해 군중과 무지한 대중만이 탄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 인사들조차 이런 감정으로 불평을 털어놨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의사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외쳤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에 대해 철학자답지 않게 시비를 걸었죠. 자연은 동물에게는 인간보다 5배 또는 10배나 오래 살 수 있도록 수명을 넉넉히 주었거늘 이토록 많은 일을, 이토록 큰 일을 하도록 태어난 인간에게는 이토록 짧은 수명을 정해놓다니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잘 쓰기만 한다면 우리의 수명은 가장 큰 일을 해내기 넉넉하죠. 하지만 인생이 방탕과 무관심 속에서 흘러가 버리고 좋지 못한 일에 인생을 다 소모해버리면 그때는 마침내 죽음이란 마지막 강요에 못 이겨 인생이 가는 줄도 모르게 지나가 버렸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짧은 수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수명을 짧게 만들었고 수명을 넉넉하게 타고나지 못한 게 아니라 수명을 낭비했던 겁니다. 마치 왕에게나 어울릴 넉넉한 재산도 적합하지 않은 주인을 만나면 금세에 탕진되어 버리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면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나듯이 우리의 수명도 제대로만 배분하면 크게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연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까요? 자연은 선심을 썼는데 인생은 제대로 쓸 줄만 아면 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일들에 줄곧 매달리죠. 어떤 사람은 술에 절어 살고 어떤 사람은 늘어지게 게으르죠. 어떤 사람은 항상 남의 판단에만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맹목적인 욕망에 쫓겨 사업을 한다며 이익을 쫓아 모든 육지와 바다를 두루 쏘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재물을 노리거나 자신의 재물을 염려하느라 여념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공허하고 변화무쌍하고 제 자신도 불만스러운 변덕에 쫓겨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전혀 세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품만 하다가 느닷없이 죽음의 포로가 되죠. 그래서 나는 가장 위대한 시인의 신탁 같은 말이 진리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생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이다. 여러 가지 악덕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압박하고 인간이 일어서서 눈을 들어 진리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을 내리눌러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간혹 우연히 평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마치 폭풍이 그친 뒤 너울이 있는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저 이리저리 내 동댕이 쳐지니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내가 이미 참상이 드러난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가 잡은 행운을 보려고 구경꾼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운에 질식되어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는 무거운 짐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달변을 보여주려고 매일매일 피말리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는 향락으로 창백해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민들로 잠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일일이 살펴보세요. 이 사람은 법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저 사람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 사람은 피고인이고 저 사람은 변호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재판관이죠. 자신을 위해 자신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남을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외우고 있는 유명 인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대는 그들 모두 갑은 을을 섬기고 을은 병을 섬기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더러는 터무니없는 분통을 터뜨리곤 하죠. 그들의 불평인즉 자신이 아련을 정했는데도 높은 사람이 거만하게 시간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서 남이 거만하다고 감히 불평을 늘어놔도 되는 걸까요? 그대가 누구든 간에 아무튼 그분은 거만한 눈길로라도 언젠가 그대를 아른 채 했고 귀를 낮추어 그대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대가 자기와 나란히 걷게 해주지 않았던가요? 그대를 보고 그대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그대 자신은 가치 없는 일로 여겼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대에게는 그런 예의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대와 함께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의를 보였던 것이니까요. 일찍이 재능을 발휘했던 많은 인물들이 이 문제에 관해 숙고해 보기로 의견을 모은다 해도 인간 정신이 갖고 있는 이 암흑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은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경계의 문제로 사소한 분쟁만 생겨도 달려가서 돌이나 무기를 집어들면서 남들이 자기 인생 안으로 끼어드는 것은 내버려 두거나 심지어 자기 인생을 차지하게 될 사람들을 자청하여 불러들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기 돈은 나눠주려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나눠주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재산을 지킬 때는 인색하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는 너그럽죠. 시간에 관한 한 탐욕이 정당한데도 말입니다. 나는 노인들 가운데 한 명을 붙들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보아하니 그대는 인생의 마지막 경계에 이르렀고 100살 또는 그 이상의 나이가 그대를 짓누르고 있소. 자, 이제 그대의 인생을 결산해 보세요. 그 시간 가운데 얼마를 채권자가, 얼마를 애인이, 얼마를 보호자가, 그리고 얼마를 부부 싸움이, 얼마를 시내를 그저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이 빼앗아 갔는지 계산해 보세요. 거기에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병을 보태고 쓰지 않고 버려두었던 시간을 보태세요. 예상보다 적은 횟수가 남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겁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언제 그대에게 확고한 계획이 있었는지, 얼마나 적은 날들만이 그대의 의도대로 지나갔는지, 언제 그대가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지, 언제 그대의 얼굴이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언제 그대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그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대가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르는 사이 그대의 인생을 빼앗아 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근거 없는 괴로움과 어리석은 즐거움과 탐욕스러운 욕망과 매력적인 교제가 앗아갔으며 그대의 것 중에서 얼마나 적은 것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때가 되기도 전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그대들은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살고 있고 자신의 허약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대들은 마치 시간이 넘쳐나는 것처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 그대들이 어떤 사람 또는 사물에 바치는 그날이 그대들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대들은 죽게 마련인 인간답게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마치 불사신인 양 모든 것을 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는 듣게 되겠죠. 나는 50살이 되면 은퇴해 한가롭게 살 것이며 60살에는 모든 공적인 의무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대가 장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이 그대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누구에게 확인받았죠? 인생의 자투리만을 자신을 위해 유보해 두고 다른 일에는 쓸모가 없는 바로 그 시간만을 고상한 사상에 배정하다니 그대는 부끄럽지 않나요? 인생을 마감해야 할 때 인생을 시작하려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이성적인 계획을 50살 또는 60살로 연기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한 나이에 인생을 시작하려 하다니 그것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서 한가한 생활을 간절히 원하고 찬미하며 모든 재산보다 더 선호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들은 가끔 정상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죠. 위험하지만 않다면 말입니다. 행운이란 외부의 도전이나 충격 없이도 저절로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는 신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받았지만 언제나 자신을 위해 안식을 기원했고 공무에서 쉴 수 있기를 원했죠. 그분은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이 한 가지 희망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위해 살게 될 것이라는 기만적이지만 달콤한 위안이 그분의 노고들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줬죠. 자신의 은퇴는 위험을 잃지도 않을 것이며 이전의 영광과 모순되지 않을 거라고 원로원에 써보낸 그분의 서신에서 나는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약속한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더 인상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의 기쁨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까닭에 내가 바라마지 않는 그 시기에 대한 그리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이 주는 쾌감 속에서나마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분에게 여가는 현실에서는 선취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생각 속에서라도 그랬을 만큼 소중했던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알았고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셨던 그런 분도 자신의 위대함을 벗게 될 그날을 그려보며 더없이 즐거워하셨던 거죠. 나는 많은 시간을 주색에 바치는 자들을 우선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들보다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설사 영광의 허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과오는 그럴듯해 보이긴 하죠. 설사 그대가 내게 욕심쟁이나 성마른 사람 또는 부당하게 증오하거나 전쟁을 하는 자들을 열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저지르는 과오는 차라리 남자답다고 할 수 있는 면이라도 있죠. 그러나 탐식과 세욕에 자신을 내던진 자들이 앓고 있는 병은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들 일생의 순간순간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계부를 쓰며 얼마나 오랫동안 음모를 꾸미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첨의 말을 하거나 듣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담보를 구하거나 남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데 쓰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모든 장애물을 뒤로하고 부와 공직과 환락을 체념한 뒤 고령에 이르기까지 사는 법을 배우는 일에 전념했죠.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전히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자들이 그것을 알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믿으세요. 자신의 시간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인간적 과오를 초월한 위대한 사람이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가장 긴 까닭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든 그것을 모두 자신을 위해 비워두기 때문이죠. 주어진 시간 가운데 놀리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없으며 남의 지배를 받는 법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알뜰하게 관리하는 그는 자신의 시간과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주어진 시간이면 이미 충분한 거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많이 빼앗긴 자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바람하지 않던 관직에 오르자 그만두고 싶어하며 얼마쯤 지나야 올해가 다 지나가는 거지? 하는 말을 되풀이하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경기를 개최할 기회를 갖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면서도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쯤 이 경기에서 벗어나게 될까? 라고 말하죠. 자신의 주위로 온 광장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자신의 말이 들릴 수 있는 곳보다 더 먼 곳까지 거대한 군중들을 불러 모으지만 저 법정관은 휴정일이 얼마 남았지? 하고 말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허둥지둥 살며 미래에 대한 기대에 젖어 현재는 실증을 내죠. 하지만 순간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쓰고 하루하루를 마치 자신의 전 인생인 양 꾸려나가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무슨 새로운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알려진 것들이고 모든 것은 다 물리도록 즐겼던 바가 아닌가요? 다른 것은 행운의 여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확고부동합니다. 무엇인가를 그에게 더 줄 수는 있어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더 준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배불리 실컷 먹은 사람에게 음식을 더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되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그대는 백발과 주름살만 보고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생존해 있었던 것뿐이니까요. 출항하자마자 사나운 폭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미친 듯 불어오는 바람으로 같은 수면 위만 빙빙 돌던 사람을 긴 항해를 해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는 긴 항해를 한 게 아니라 그저 많이 들까불렸던 거죠. 어떤 사람이 시간 좀 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기꺼이 이에 응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가끔 놀라곤 합니다. 양쪽 다 시간을 내달라는 까닭을 보면서도 어느 쪽도 시간 자체는 보지 못하니까요. 마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놀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는 것은 그것이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싸구려로 그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쯤으로 여기는 거죠. 사람들은 연봉이나 하사금 받는 것을 좋아하며 그 대신 자신의 노동력이나 노력, 용역 등을 제공하죠.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공짜인 것처럼 시간을 너무 헤프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병들어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면 의사의 무릎을 잡고 사형에 처하게 되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려고 하죠. 그만큼 그들의 감정은 모순된 겁니다. 만일 지나간 세월을 셀 수 있듯이 다가올 세월도 일일이 셀 수만 있다면 자신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며 그 세월을 얼마나 아꼈을까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양이 정해져 있으면 전략하기가 쉽죠.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은 더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은 각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의 일부를 기꺼이 주겠다고 늘 말하곤 하죠. 그들은 뭘 모르고 주는 겁니다. 시간을 준다는 것이 자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을 뿐 타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름 아니라 자신에게서 무엇을 빼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손실이 눈에 띄지 않는 까닭에 참고 견딜 만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대에게 세월을 되찾아 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대를 다시 한번 그대에게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처음 시작한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 진로를 되돌리거나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소란도 피우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상기시키지도 않은 채 그저 소리 없이 흘러갈 겁니다. 인생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도 백성의 호의에 의해서도 더 길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첫날 출발한 그대로 계속해서 달릴 것이며 어디서도 방향을 틀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분주하고 인생은 달려가고 있죠. 그 사이 죽음이 다가오면 그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성견 지명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더 잘 살려고 정신없이 분주하죠. 그들은 인생에 대비하기 위해 인생을 보내고 있죠. 그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은 그저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을 뒤로 미루는 것뿐이죠. 뒤로 미루는 것은 다가오는 족족 하루하루를 앗아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약속하며 현재를 낚아채 가죠. 기대야말로 내일에 매달리다가 오늘을 놓쳐버리게 하니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대는 운명의 여신의 수중에 있는 것을 탐내다가 그대 수중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향하고 있죠? 미래는 모두 불확실한 법입니다. 현재를 살도록 하세요. 보세요. 가장 위대한 시인이 소리치며 마치 신의 목소리에 영감을 얻은 듯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가련한 인간에게서 언제나 맨 먼저 도망가노라. 뭘 망설이는가?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뭘 꿈을 대는가?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도망가리라.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 그대는 시간의 재빠름에 시간을 이용하는 속도로 맞서야 하며 언제 그칠지 모르는 급류에서 물을 떠마시듯 해야 합니다. 시인은 가장 좋은 나이라고 하지 않고 가장 좋은 날이라고만 말함으로써 한없이 뒤로 미루는 것을 점잖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대는 어찌 그리 태평스럽게 느긋하게 달과 해를 욕심껏 앞에다 길게 늘어놓는단 말입니까? 시인은 그대에게 날에 관해, 그것도 도망가고 있는 날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련한 사람들, 말하자면 분주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 맨 먼저 도망간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무슨 근거라도 있나요? 노년이 그들을 덮칠 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년이죠.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장도 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으니까요. 그들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노년이 되어버렸으니 노년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행자가 대화하거나 독서하거나 골똘하게 무엇을 생각하다가 어느새 목적지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듯 자나 깨나 똑같은 속도로 간단 없이 계속되는 더없이 빠른 인생 여정도 분주한 자들은 그 끝 무렵에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네 주제를 항목별로 나누어 증거를 제시하려 한다면 분주한 자들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짧다는 것을 증명해 줄 근거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강단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구식의 진정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파비아누스가 늘 말하기를 격정과 맞서 싸울 때는 격렬해야지 조심스러워서는 안 되며 가벼운 부상만 입힐 게 아니라 돌격해야만 격정의 전열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궤변을 인정하지 않았죠. 말하자면 격정은 일침을 가할 것이 아니라 짓이겨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주한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알아차리도록 가르쳐야지 가망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기로 나뉘죠. 그중 현재는 짧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과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해서는 운명도 힘을 잃었고 과거는 어느 누구의 자의에도 종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주한 자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설사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후회스러운 시기를 회고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테죠. 따라서 그들은 잘못 보낸 시기로 생각을 되돌리고 싶지 않을 거고 또다시 그 시기를 탐사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시기의 과오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눈앞의 쾌락에 현혹되어 눈에 띄지 않았다 하더라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명백히 드러날 테니까요.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코 기만당하지 않는 자기 성찰에 내맡긴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신의 과거로 결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야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여 경멸하고 절제 없이 남에게 이기고 음흉하게 속이고 탐욕스럽게 약탈하고 물 쓰듯 낭비한 적이 있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과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미 봉헌된 신성한 부분이며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우연을 초월해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과거는 궁핍에도 두려움에도 질병의 엄습에도 동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방해받을 수도 빼앗길 수도 없죠. 과거는 지속적이고 근심 걱정 없는 재산입니다. 현재의 날들은 하루씩 다가오며 그 하루하루는 순간순간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과거의 날들은 그대가 명령하기만 하면 모두 한꺼번에 다가와서 마음대로 관찰하고 붙잡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하지만 분주한 자들은 그럴 시간이 없죠. 근심에서 벗어나 마음이 차분한 사람은 지난 인생의 모든 부분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주한 자들의 마음은 마치 멍에를 메고 있는 양 돌아서서 뒤돌아볼 수 없죠. 그리해 그들의 인생은 망각의 심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것을 받아서 간직할 그릇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머물 곳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음의 금과 금의 그 구멍 사이사이로 시간이 새어버릴 테니까요. 현재 시간은 매우 짧아요. 너무나 짧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언제나 움직이고 급히 흘러가기 때문이죠. 현재는 오기도 전에 존재하기를 그만두며 창공이나 또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자들은 너무나 짧아 잡을 수 없는 현재 시간하고만 관계가 있고 그마저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산만한 그들에게서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죠. 그대는 그들이 사는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싶나요? 그들이 오래 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십시오. 늙어 빠진 노인은 몇 해만 보태달라고 기도하고 구걸하며 실제보다 더 젊은 척하죠. 그는 거짓말로 자신에게 아부하는가 하면 자신을 속이는 동시에 운명도 속이는 것처럼 좋아하죠. 그러다 마침내 어떤 노쇠 현상이 죽음을 상기시키면 몹시 겁에 질려 죽어갑니다.
마치 인생에서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실제로는 살지 않았던 셈이니 자신이 바보였으며 이번 병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여가를 즐기며 살 거라고 기염을 토하죠. 그는 자신이 즐기지도 못할 것을 마련했던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짓이었는지 깨닫게 되며 자신의 온갖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음을 알게 되죠. 하지만 모든 분주함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당연히 길지 않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남에게 맡겨진 것도 없고 이리저리 흩어진 것도 없고 우연에 맡겨진 것도 소홀함으로 인해 사라진 것도 없고 선심을 쓰느라 낭비된 것도 없고 남아 도는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가 훌륭하게 투자되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요?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짧다 해도 충분하고도 남죠. 그래서 언제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현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분주하다고 부르는지 알고 싶은가요? 경비견을 풀어놓아야 법정에서 나가는 자들, 자신의 지지자들 무리 속으로 잘난 체하며 밀치고 들어가거나 남의 지지자들 무리 속으로 야유를 받으며 밀치고 들어가는 자들, 피보호자의 의무에 따라 집에서 나와 남의 집 대문들을 두드리는 자들이나 법정관의 창이 언젠가는 골마 터질 부당한 이익을 노리도록 부추기는 자들만을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발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간밤에 새로 자란 것을 뽑아내고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관해 상담하고 헝클어진 머리털을 다시 정돈하고 머리털이 드문 데는 양쪽에서 빗어 올려 은폐하는 자를 그대는 여가를 즐기며 산다고 하나요? 이발사가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털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깎아버린 양 그는 무척이나 화를 내죠. 그의 갈기 같은 머리털이 조금이라도 잘리거나 무엇이 정돈이 안 되었거나 모든 것이 제대로 고스머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는 분통을 터뜨리죠. 이들 가운데 몇몇은 자기 머리가 헝클어지는 것보다는 국가가 뒤죽박죽되는 쪽을 원하지 않을까요? 또 몇몇은 자기 머릿속에 든 지혜보다는 거치장에 더 신경을 쓰고 점잖아지기보다는 말쑥해지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요? 그대는 빛과 거울에 여념이 없는 그런 자들을 여가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요? 작곡하고 듣고 노래를 배우느라 분주한 자들은 또 어떤가요? 그들은 자연으로부터 매우 훌륭하고 소박한 음조의 목소리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전조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어떤 노래의 박자를 맞추느라 줄곧 손가락으로 톡톡 치기도 하며 진지하거나 슬픈 일로 불려왔는데도 혼자 흥얼대죠. 그런 자들은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저 일 없이 분주한 것뿐이죠. 운반용 안락 의자나 가마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타고 다니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꼭 제 시간에 타려고 나타나는 자들도 그대는 여가를 즐기며 사는 사람들로 간주하진 않겠죠? 그리고 언제 목욕을 하고 언제 수영을 하고 언제 식사를 해야 하는지를 남이 일러주는 자들도 그들은 그저
정신력이 해이해진 탓에 너무나 무기력해져 스스로는 배가 고픈지도 알 수 없게 된 자들입니다. 듣자 하니 이런 향락주의자들 가운데 한 명이 욕조에서 들어 올려져 운반용 안락 의자에 놓여졌을 때 내가 벌써 앉아있는 게냐? 라고 물었다 해요. 자신이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지 보고 있는지 여가를 즐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정말 몰랐을 경우와 아니면 그저 모른 채 했을 경우 어느 쪽이 더 가련한 건지 나로서는 말하기가 어렵군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겁니다. 그는 그저 몸이 아픈 겁니다. 아니, 죽은 겁니다. 자신의 여가를 의식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여가를 즐기는 거죠. 그러나 반쯤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몸의 상태를 알려면 남의 안내가 필요하거늘 그런 사람이 어찌 자기 인생의 어떤 순간에 대해서든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철학을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만이 여가를 즐기죠. 그들만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시간을 잘 건사할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자신의 인생의 시간에 덧붙일 줄도 알죠. 많은 세월이 그들 앞을 흘러갔지만 그들은 그 세월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면 성스러운 학파들의 저 유명한 창시자들은 우리를 위해 태어난 것이고 우리를 위해 사는 법을 마련해 둔 거죠.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 우리는 암흑에서 광명으로 꺼내진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게로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세계도 금지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모든 세계를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허약함의 좁은 경지를 고매한 정신으로 넘어서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두루두루 돌아다닐 수 있는 기나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토론할 수 있고 카르네아데스와 더불어 회의할 수 있으며 에피쿠로스와 더불어 물러나 조용히 살 수 있으며 스토아 철학자들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견유학파와 더불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할 수 있죠. 자연은 우리가 어떤 나이와도 함께하는 것을 허용하거늘 우리가 이 짧고 덧없는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무한하고 영원하고 우리를 더 나은 것과 맺어주는 것을 온 마음으로 지향해서는 안 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무를 수행하느라 분주히 돌아다니며 자신과 남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은 마음껏 광분하고 날마다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문턱을 넘고 열려있는 대문은 지나치지 않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에 돈을 받고 안부를 전해주다 보면 서로 다른 욕망으로 나눠진 넙디 넓은 도시에서 사실은 얼마나 적은 사람들을 보는 셈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자느라, 향락을 즐기느라 또는 인정머리가 없어 그들을 멀리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바심 치며 기다리게 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급히 지나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속이는 것이 거절하는 것보다는 덜 인정머리 없는 짓인 것처럼 예민들로 가득 찬 접견실을 통과하지 않고 나 모르는 뒷문으로 달아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 마신 술이 깨지 않아 꾸벅꾸벅 졸면서 남이 잠에서 깨기를 기다리려고 자신은 자다 말고 찾아온 가련한 예민의 이름을 1000번이나 집사가 속삭여 주어야만 겨우 오만한 하품으로 대답할까요? 이런 말을 해도 좋다면 나는 제논과 피타고라스와 데모크리토스와 고귀한 학문의 다른 대가들과 날마다 최대한 친근하게 지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를 숭배하려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시간을 낼 것이며 찾아온 사람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더 만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떠나보낼 것이며 아무도 빈손으로 떠나게 하진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들을 밤이고 낮이고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대에게 죽기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그대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들은 그대의 세월을 마모시키지 않을 거며 자신의 세월을 그대에게 보태줄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대화한다고 해서 그대는 위험해지지 않을 거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친해진다고 해서 그대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을 거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대가 공경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서 그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대가 양껏 떠마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민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행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예민이 된 사람은 가장 사소한 일과 가장 중대한 일에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자신에 관해 날마다 상담할 수 있고 모욕감을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들려주고 아첨하지 않으면서 칭찬해주며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데 본보기가 될 친구들을 갖게 될 겁니다. 부모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말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계보도 있죠. 여기 가장 고귀한 지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대가 어느 가족에 입양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재산도 물려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째째하고 인색하게 지키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재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수록 더 많이 불어날 테니까요. 그들은 그대에게 영혼에 이르는 길을 일러줄 거며 아무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대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멸성을 연장할 수 있는, 아니, 우리를 불멸성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영직이든 기념비든 명예욕이 공적인 결정으로 명령하거나 건축물로 세우는 것은 무엇이나 금세 무너지며 세월을 살면서 파괴되고 소멸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축성한 것들은 세월도 해할 수가 없죠. 어떤 세월도 그것들을 없앨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잇따라 그것들을 더 존경스러운 것으로 만들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질투의 대상이 되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거리낌 없는 경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인의 삶은 길게 연장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은 경계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만이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시대가
그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 고이 간직하고, 시간이 와 있으면 이용하고, 시간이 다가오면 선취하죠. 모든 시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결합시키기에 그의 수명은 길어지는 겁니다. 과거를 망각하고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합니다. 그들은 가련하게도 종착지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내내 하는 일 없이 분주하기만 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죠. 그들이 가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는 그것을 그들이 오래 살았다는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다름 아닌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 속으로 제발로 뛰어들어야 하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생겨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끔 죽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대는 가끔 그들에게도 날이 길어 보인다고 해서 정해진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늦게 간다는 불평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들이 오래 살았다는 증거로 여겨서도 안 될 겁니다. 언젠가 일거리가 떨어져 여가가 생기면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면서 보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시간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마치 검토 경기의 일정이 예고되거나 다른 구경거리나 유흥거리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때 그 사이의 날들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것과도 같죠. 원하는 일을 연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기는 시간은 짧고 더덥고 그들의 과오로 더 짧아질 뿐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의 향락에서 다른 향락으로 옮겨 다니느라 한 가지 욕망 안에서 머물지 못하니까요. 그들에게는 낮이 긴 것이 아니라 싫은 거죠. 반면에 그들은 매춘부의 품속에서 또는 술로 지새는 밤을 너무나 짧게 느끼죠. 이야기로 인간의 과오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인들의 광기는 거기서 비롯됩니다. 그들에게는 제우스가 동침하고 싶은 욕망에 홀려 밤을 2배로 느린 것으로 보였던 거죠. 신들을 선례로 그리고 본보기로 인용함으로써 병적인 욕망을 용서하고 허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악덕에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토록 비싸게 주고 산 밤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짧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밤을 기다리느라 낮을 잃고 햇빛에 대한 두려움에 밤을 잃으니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향락조차 불편하고 온갖 두려움으로 불안하기만 하죠. 그래서 가장 신이 날 때도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왕들은 자신의 권세를 비판했던 겁니다. 큰 행운을 기뻐하기는커녕 언젠가는 다가올 종말을 겁내고 있었던 거죠. 페르시아인들의 더없이 교만한 왕은 넓은 들판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를 사열하다가 100년이 지나면 저토록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던 그 자신이 젊은 군사들의 운명을 재촉해 더러는 바다에서 더러는 육지에서
때로는 싸우다가 때로는 패주하다가 죽게 했죠. 그는 100년 뒤가 염려되던 젊은이들을 단기간에 몰살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즐거움조차도 불안하기 그지없으니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즐거움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공연이 생겨났다가 공연이 쓰러지기 때문이죠. 그들이 고양되어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시간들조차도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들 스스로 불행하다고 자백하는 시간들은 어떠하리라고 그대는 생각하나요? 제 아무리 많은 재물도 불안하며 최고의 행복도 전혀 믿을 게 못 되죠. 행복을 지키려면 또 다른 행복이 필요하고 이루어진 기도를 위해 또 다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연히 얻은 것은 그게 무엇이든 불안정하니까요. 높이 오른 것일수록 떨어지기 쉬운 법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떨어진다 해도 어느 누구도 즐겁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힘들게 얻은 것을 더 힘들게 소유해야 하는 자들의 인생은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원하는 것을 힘들게 얻고 얻은 것을 불안하게 소유하고 있죠. 그러는 동안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새 일거리가 옛 일거리를 대신하고 희망이 희망을, 야심이 야심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비참한 처지를 끝내려 하지 않고 그 원인만 바꾸고 있죠. 우리는 자신의 관직에 시달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관직에 오르도록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보자로서 애쓰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남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검사의 번거로움을 벗고 나면 판사의 번거로움을 짊어지죠. 판사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심사위원장이 되죠. 어떤 사람은 늙도록 급료를 받고 남의 재산을 관리해 주다가 그 뒤에는 자신의 재산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파울리누스여, 그대는 대중을 멀리하고 나이에 비해 세파도 많이 겪었으니 이제는 평안한 항구로 물러나세요. 그대가 얼마나 많은 파도를 덮어섰으며 얼마나 많은 폭풍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중 일부는 사생활에서 겪은 것이고 또 일부는 공인으로서 자초한 거죠. 쉴 새 없는 활동과 노고를 통해 그대의 미덕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여가를 갖고 그대의 미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대는 인생의 큰 부분을, 더 나은 부분을 국가에 바쳤으니 이제는 그대 시간의 일부나마 그대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하지만 나는 그대를 나태하고 하는 일 없는 휴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며 그대가 타고난 살아있는 재능을 잠이나 대중이 좋아하는 향락 속에 익사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휴식이 아니죠. 그대는 여태까지 정력적으로 처리했던 것들보다 더 큰 과제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제는 그대가 물러나 마음이 평온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대는 전 세계의 회계를 남의 것처럼 사심없이 제 것처럼 꼼꼼하게 공유물처럼 양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관직에서 그대는 호감을 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세요. 국가 양국의 대차 대조표보다 자기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아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가장 큰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 정신력을 명예롭긴 하지만 행복한 생활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관직에서 소환하세요. 그리고 그대가 어려서부터 여러 학예들을 두루 연마한 것은 수천석 양국의 충실한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더 크고 더 높은 일을 할 것으로 촉망되었습니다. 더없이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아요. 짐을 운반하는 데는 순종의 말보다는 느리게 걷는 짐 싣는 동물이 더 적합하죠. 잘 먹인 말들의 빠른 발을 무거운 짐으로 제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짐을 짊어지는 것이 그대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인간의 배를 상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백성은 배가 고프면 이성적인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도 누그러지지 않으며 간청을 해도 굽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가이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며칠 동안 식량이 7일분, 기껏해야 8일분밖에 남지 않았었죠. 그가 성교를 놓고 제국의 자원을 갖고 장난치고 있는 사이에 포위당한 자들에게도 최악의 재앙인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저 광기에 사로잡힌 불길하게 오만한 이방의 왕을 흉내내다가 하마터면 파멸이라는 기근이라는 기근에 이은 총체적인 파국이라는 대가를 치를 뻔했죠. 돌과 칼과 불과 가이우스의 위협을 받았을 때 국가의 양국 조달 책임을 맡은 관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시침이 뚝 떼고 국가의 내장에 깃든 중병을 숨겼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은 환자가 모르게 치료해야 하니까요. 자기 병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원인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대는 더 고요하고 더 안전하고 더 중요한 세계로 물러나세요. 양국이 인부의 속임수와 부주의로 손상되지 않은 채 양국 저장소로 운반되고 습기를 머금거나 열에 상하지 않고 양과 무게에서 처음과 일치하도록 보살피는 일이 과연 이 성스럽고 숭고한 학문에 접근하는 일과 아무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학문은 그대에게 신의 실체와 의지와 성질과 형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운명이 그대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육신에서 해방되면 자연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어떤 힘이 이 우주의 가장 무거운 성분을 한가운데 붙들어 두고 가벼운 성분을 그 위에 떠다니게 하고 불은 맨 위로 가져가고 별자리들의 위치를 바꾸게 하는지 그 밖에도 매우 경이로운 일들을 가르쳐 줄 테니 말입니다. 그대는 땅바닥을 떠나 마음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세요. 아직도 피가 뜨거운 동안 더 나은 것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이러한 생활 방식에서는 많은 고귀한 학문이, 미덕에 대한 사랑과 실천이, 욕망의 망각이, 삶과 죽음에 관한 지식이, 마음의 안식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주한 자들은 하나같이 처지가 딱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잠에 맞춰 자기 잠을 조절하고 남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가장 자유스러운 것인 사랑과 증오에서 남의 지시를 받는 자들의 처지가
가장 딱하죠. 그들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싶으면 인생에서 얼마나 적은 부분이 자신의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